여러분들 66페이지 6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그리고 거기 성경 구절이 에레미야 31장 35절에서 37절인데 이 성경 구절을 다 같이 읽는데 또박또박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길이 흔들어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하를 친게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 읽어보니까 어때요? 전도사님. 여기 버리겠다는 말씀이 있네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죠. 오케이. 또 저 그레이스 권사님 잘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능력의 하나님 하늘을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그거만 들어오죠. 이스라엘 버리셨네 이렇게. 어때요? 이거 심각하게 봐야 돼. 이 말씀. 우리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이제 일시적인 그런 그 버리셨다. 방법이셨죠. 예. 일시적인.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회복시키기. 눈과 귀를 가리고 넘어뜨리셨다. 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이 구절을 보면. 네. 그래서 이때까지 그 교회에서 이 성경을 보면서 많은 때를 그냥 헬라적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냥 상식적인 네. 말씀으로 그냥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헬라 관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멘. 그 위에 뛰어넘어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 전체가 그래요.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의 사고대로 해석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요거를 그 밑에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5절에서 37절 표준 새 번역 개정판인데 예. 요거는 조금 쉽게 돼 있어요. 요걸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리 같이 잘 읽어봐요. 시작.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 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밝히도록 정하여 놓으시고 바다를 뒤에 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시는 분 그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 언제까지나 한민족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누가 위로 하늘을 다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다 측량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한 온갖 일들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다 주의 말이다. 아멘. 요거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내가 창조한 이 우주의 질서가 없어진다면 나도 이스라엘 버릴 수 있다. 근데 이 내가 창조한 이 우주의 질서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아멘. 것이다 그렇죠. 하는 내적인 말씀이 있어요. 왜냐? 내가 창조한 이 우주이기 때문에. 아멘. 그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버리지 않겠다. 없어진다면 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땅의 기초 그런 거를 다 누가 측량할 수 있겠냐? 그거를 다 측량할 수 너희가 너희의 사고로 너희의 생각으로 다 측량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겠다. 근데 너희는 내가 만든 이 모든 것을 절대로 측량할 수 없어. 아멘.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안 버려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개정계획에 있는 거를 차치 잘못 읽으면 이거 이스라엘 버리시네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이때까지 교회 안에서 이거를 해석을 인간들의 사고로 해석을 하기 시작해. 그게 헬라예요. 했기 때문에 잘못 해석을 해서 이거 봐 이스라엘 버렸잖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돼버렸어요. 네.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표준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도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다. 예. 표준 세번역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나요? 쉬운 성경 표준 세번역 개정판 네. 이게 좀 쉽게 돼 있어요. 쉽게 돼 있는데 어휘 자체가 완전히 그 다르죠.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게. 네. 근데 똑같은 해석이에요. 네. 아, 그래서 그 위에 우리가 읽었던 거, 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그 전에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법도, 우주 만물 질서의 법도가 폐해진다면 나도 이스라엘을 버릴 수 있다. 근데 절대 내가 만든 우주 만물의 질서는 폐해지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택한 백성, 내가 선민으로 잡은 백성 폐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예.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요걸 잘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도.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아주 섬세하게 잘 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거 헬라적으로 사람의 상식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 그죠? 근데 네. 장로님 신학교 그 계통에서 전부 다 헬라식으로다가 가르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단들이 너무 그래서 문제인 거죠. 문제죠. 그래요. 헬라. 그래서 그 말씀들이 쭉 있고 그 뒷페이지 보면 퀘스천이 있잖아요. 퀘스천 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뭐요? No. 이스라엘은 버림받아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No.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still. 왜냐하면 그들이 많은 죄를 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많은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신실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그 백성을 이제 버린다. 죄를 많이 졌어. 이제 버릴 거야. 교회로 대체할 거야.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택한 백성을 그렇게 아주 귀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죠? 야,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 54장 6절에서 10절 거기는 그 세 번째 줄에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다시 알리야 시키겠다. 다시 모으겠다. 예수님 당시에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를 품으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네가 튀쳐나갔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됐지만 이제 말세에 와서는 다 모은다. 내가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모으겠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자기 백성의 택하신 백성의 사랑이 거기 담겨 있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거기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맹세하기까지 너를 다시는 책망 안 할게. 감사합니다.
그 성경 다른 구절에 보면 저들이 그 죄가를 배나 받았느니라 해요. 배나 받았다고.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배나 받았다. 배나 받았다. 왜 배나 받았냐면 그 장자는 상속을 두 배로 받습니다. 일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일로 오세요. 한번 이쪽으로. 장자는 상속을 두 배로 받아요. 근데 벌 또한 두 배로 받습니다. 그게 장자의 그 책임이에요. 네. 그죠? 백호를 못 찾아. 반갑습니다. 이거 저기 깨끗이 보면 괜찮아요? 66페이지. 66페이지. 그죠?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장자로 삼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벌을 받는데 배나 받았다. 목사님, 장로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좀.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유. 또 제가 오늘은 일찍 올 수가 없었어요. 예, 다음부터는 오케이, 제가 오케이. 일찍 아멘, 올게요. 아멘. 네. 아이고. 그래서 그 언약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 삼으셨는데 축복도 배나 주고 벌도 배나 주게 돼 있다 이거죠. 예.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참 편해요. 감사합니다. 축복은 배를 안 받았지만 벌 받을 때, 그러니까 벌 받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근데 배는 우리한테 안 와요. 그 로마서 11장 1절에서 2절 거기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명쾌하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1장 28절 29절은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 된 자요 택함으로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할 줄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은 절대 후회가 없으세요. 아멘. 뭐든지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 감사합니다. 아, 나 이거 괜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택했네, 그렇게 후회 안 한다는 소리죠. 계속 그들이 죄를 졌고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따니를 성사시키는 거죠. 그들이 죄를 져서 배나 그 죄값을 받아서 디아스포라 되고 막 그렇게 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얼마나 풍성해졌어요. 그 뜻을 이루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손해 보지 않으시는 아멘. 감사합니다. 사탄이 엄청난 전략을 세우고 막 그렇게 몰아가도 하나님은 끄떡 안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이루시고자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정말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만 하는 사람들. 그렇죠? 네. 아멘. 아멘. 은혜가 됩니까? 네,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네. 하나님의 이 깊은 이걸 알지 못하면 못하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뜻을. 모르고 정말 우리가 겉핥기만 하는 맞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응. 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 시간 네. 맨날 그 구원의 확신 나는 죽으면 천국 가 거기에 초보. 휩싸여 갖고 네. 거기서 쳇바퀴 돌듯이 거기서만 돌아. 그것도 그렇고 네. 우리가 이제 마치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고 네. 우리가 이제 이미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네. 이스라엘이 됐다고. 응?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어쨌거나 택하신 분이고 그들을 사용해서 사용과 새 땅까지 네. 끌고 나가시는 분인데 네. 그 과정을 알려면 이스라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안 되고 그냥 복 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야. 네. 그 말은 뭐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거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면 그런 모든 것들은 무엇이라. 너희가 필요한 줄 내가 다 아니까 감사합니다. 네가 너를 아는 것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아멘. 더 해줄게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알아야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진동, 그 진동으로. 신동으로. 예. 네. 이 과를 마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제목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예요. 네. 기억에 남는 거 뭐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거 그거 기억에 남겠지. 그리고 그 전에 그 예루살렘이 지금은 이방인들의 발에 밟히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 통치하에 있다가. 옛날에는 그냥 이방인들이 밟아서 뭐 로마, 뭐 빈잔틴, 하여튼 뭐 바벨론 많은 제국들이 그 땅을 밟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회복돼 갖고 이스라엘이 통치하고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때가 갖고 왔다. 그걸 짐작해라 이거죠. 예. 이방인의 때가 거진 찼구나. 예. 안 밟히니까. 그 당신은 깨달은 것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걸 깨달았죠. 그 이스라엘 알므로써 그거를 이제는 예전에 했던 그런 습관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왜냐하면 제가 수차 말씀드렸지 이 성경책은 이스라엘 역사책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써놓고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왜 하필 이스라엘 역사를 써놓고 그렇게 하셨나? 왜냐하면 이스라엘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같이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정말 잘 상고하고 잘 깨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스라엘을 알아야 성경을 잘 깨달을 수 있다. 왜냐하면 다 유대인들이 썼는데 이스라엘 사상, 이스라엘 컬처, 이스라엘의 모든 그 시스템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네, 그러죠? 네. 이거 이스라엘 역사책인지 알고 있었나요? 그냥 보고는 하나님 말씀. 네? 하나님 그냥 말씀. 성경책. 네, 하나님 말씀으로만 알았잖아요. 예, 성경책은. 근데 하나님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예요. 말씀. 네.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된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그 학습 문제 있는데 이 송만석 장로님은 이저 키비 대표예요. 그분이 쓴 것인데,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왜 고난을 받는가 거기에서 해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책은 성경밖에 없다. 다른 무슨 책으로도 그 해답을 얻을 수 없다. 예, 이제 예.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 가면 또 여러 말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71페이지 봐요. 71페이지 보면 거기 밑에 요한복음 5장 39절 있죠? 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그래요. 타나크.
이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갈라놨잖아요. 근데 가려면 안 되는 성경이에요. 이게 통째 하나 성경이에요. 그냥 타닥고. 네. 예. 근데 그걸 갈라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은 말 그대로 구약,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렇게 갖고 갈라놨는데 그 신약, 그러니까 새로운 약속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 신약 새로운 약속은 구약의 바탕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초 없는 집은 무너지게 돼 있다고. 그래서 구약을 제대로 잘 알아야 신약을 알 수 있다. 네. 그게 아주 기초예요. 네, 구약은. 그래서 구약을 무시한다든가 구약을 잘 안 본다든가 하면 신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네, 깨달을 수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구약만 있었지만 이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냐? 너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그러지 않냐? 근데 내가 여기 지금 왔는데 나를 나타내려고 쓴 게 성경이야. 구약 전체가 예수야를 나타내는 그 구절들로 다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질문할게요. 구약을 보면서 예수야가 보이십니까? 저는 잘 안 보였어요. 구약은 그냥 그 구약 스토리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근데 예수야가 이거 다 나에 대해서 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잘 이해가 저는 안 됐는데 여러분들 됐어요? 오케이. 그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구약의 어느 부분이 예수야를 나타냈나? 그거 한번 말씀할 구절들이 있나요? 창세기 태초 창세기부터 또 이사야스.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그거 찔리면 우리 그죠? 미가 그러고. 창세기 그 대체 우리가 천지천. 우리와 닮은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그 이게 창조하는 거기에 항상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네.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같이 흔히 말하기 뭐 성부, 성자, 성령 그 우리. 네. 그러니까 예수야는 태초부터 계셨던 분. 예수야가 뭐 신학 시대에 와서 탁 튀어나갖고 된 게 아니고 그 요한복음 1장 거기 1절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매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야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 되신 분이 예수야. 그 예수야가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들 말하잖아요. 근데 주체는 예수야예요. 네. 그래서 구약을 전체를 보면서 그 예수야가 나타내 보이고 예수야가 태초부터 어떻게 진행했나를 세세히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이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한 몇 명 될 것 같아요? 통틀었어요? 네. 40명이잖아. 성경에 나오는 인물 하나하나 안 터뜨리고 셌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보이지 못하죠. 저자가 이 아니고 나오는 성금은 2,930명. 이렇게 많이 나와요. 오. 예. 그래요? 근데 그 다 많은 인물들이 이제 특별히 그 구약 성경에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인물들이 다 예수야를 상징하는 인물들이에요. 전부 다. 예. 하나도 빼지 않고. 예. 그 특별히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게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 알죠? 예.
요셉은 두 명 있어요. 구약의 요셉, 신약의 요셉. 네. 신약의 요셉은 예수의 아버지. 예수 아버지. 그죠? 예. 구약의 요셉은 야곱의 야곱. 아들. 예. 네. 그 야곱은 라헬의 아들이에요, 그죠? 네. 아니야. 요셉. 요셉이 라헬의 아들이에요. 예. 예. 근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네. 레아보다. 예. 근데 레아가 마시고 라헬이 둘째고 이제 그 실바하고 실바. 비라. 비라. 비라 예. 그렇게 네 여자에서 12명이 나왔다고. 예. 그죠? 근데 라헬은 애를 못 낳아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거짓 마지막에 요셉을 낳았다고. 베냐민. 그 다음에 베냐민.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 죽었어요. 근데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의 나이가 91살이에요. 이거 믿어져요? 그러니까는 야곱은 요셉을 엄청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레아의 자식이고 라헬. 막바지에 낳았으니까 라헬. 라헬의 자식이고 막바지에 또 낳고 그래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요셉에게 그 무슨 옷을 입혔다고요? 채색 옷. 오케이. 채색 옷은 왕을 상징해요. 왕이 입는 옷이에요. 그 채색 옷은 아무나 입히지 않는다고요. 근데 왕을 상징하는데 그 요셉에게 그 채색을 입힌 거는 앞으로 네가 왕권을 가질 거야. 총리가 됐잖아요. 네. 그래갖고 그 왕권을 상징하는데 어려서부터 그 옷을 입혀갖고 그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요셉 얘기가 나오는데 요셉에 대해서. 그거 모음을 할 수 있을까요? 카톡이? 그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는 아버지로부터 양치는 사명을 받았어요. 예수야 역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내오게 하신 게 내 양을 먹이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사명감으로 내려오신 분. 그러니까 요셉의 그 형제들과 예수와는 일맥상통하죠. 네, 그죠? 그래서 예수와는 온 열방의 빛으로 목자적인 목자, 그 양치는 사람들이 목자잖아요. 목자적인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예수와가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아주 라헬의 자식.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사랑을 줘갖고 채색 옷도 입히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 예수야 역시 하나님의 아주 극진한 사랑을 받아서 독생자 예수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을 받았죠. 그 필기하고 있어요, 잘? 좀 분량이 많아서 넓은 데다 해야 되는데. 맞나요? 넓은 데. 총이까지 주시려고. 이 종이 필요한 분. 여기 종이 이면지가 있는데요. 이면지가 있어. 예. 어때? 하여튼 필요한 분은 이거 쓰세요. 그
그리고 요셉은 아까 말했죠. 아버지로부터 최세고를 받았다. 장차 왕의 존재로 등극하는 예시였다. 예시여께서도 열방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죠? 네. 일맥상통하죠. 그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부당한 미움과 시기를 받았다. 요셉이 미움을 많이 받았죠. 네. 형제들이 막 왕따시키고 배척하고 막 그렇게 했죠. 그거는 채색 옷을 입혀줬고 그 요셉이 꿈을 꿨어요. 해와 달이 절하고 곡식단 여러 개가 나에게 절하고 딱 그렇게 별들이 절하고 그렇게 했다. 근데 그 혹자들은 그 가끔 이제 설교 하실 때도 그 요셉이 철부지가 없었다. 좀 그런 건 좀 말하지 말고 숨겨뒀다가 천천히 말하지. 그래서 미움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미성숙했다. 뭐 이렇게. 근데 예수야 역시 형제들인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네. 왜 미움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어떻게 건방지게 하나님 이름을 내세워 갖고 저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막 시기하고 그렇게 질투하고 그랬죠. 네. 일맥상통해요, 그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로부터 미움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시야도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요셉이 그 꿈을 사실대로 얘기했잖아요. 형제들하고 부모들한테.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예언적인 꿈이었어요. 그렇지. 예언적인 꿈을 요셉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 예언적인 그 꿈이니까 그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어떤 영감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으면 그거를 말하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예언적인 그런 꿈이었기 때문에 말했어요. 예시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바리새인과 그 지도자들 앞에서 아주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이런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돌직구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 그냥 빡 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미워한 거예요. 그죠? 발음만 하고 보니까. 근데 야곱은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그 꿈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형제들이 야 임마 엄마 아버지도 너희한테 절해야 되냐? 그래서 해와 달이 절한다. 마음에 담았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했지만 그 요셉은 그 말을 마음에 담았다. 네. 그렇죠. 마음에. 창세기 37장 11절. 창세기 5장 11절이야? 37, 11. 37장. 11. 37, 10.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래. 네. 그래서 그 예시야도 그런 돌직구의 말을 이렇게 할 때 일부 남은 자 이스라엘들은 그 말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막 그렇게 싫어했지만 그죠? 그 해와 달이 절했다. 그 해는 있잖아요. 열방을 나타내요. 그 열방들은 태양력을 쓰죠. 태양력, 달력, 양력이라고 말하지. 네. 근데 달은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은 달력을 써요. 음력, 우리 말하자면 음력. 그래서 그
열방과 이스라엘이 예수께 절하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직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를 몰라보고 이제 그런 상태에 있지만 지금 많이 그 메시아닉 주들이 생겨서 예수께 경배하는, 그리고 온 열방들이 경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그 온 애굽은 이제 뭐를 상징하냐면 이 세상 열방의 나라들을 상징해요. 그 온 애굽 백성들과 그리고 그 형제들이 절을 하죠. 예, 그게 이루어지죠. 그 요셉은 그의 형제들이 양을 잘 돌보는지 아버지로부터 보내졌어요. 요셉이 가서 체크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제 심부름 시킨 거죠. 야, 잘 하고 있나? 가서 보고 와라. 그 예시야 역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맡겨놓은 그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분 예시야, 그죠?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왔을 때 배반당하고 살해 음모의 대상이 되었다. 예수께서도 역시 음모 당하고 살해의 음모에 휩쓸렸죠. 그죠? 그 악한 포도원의 비유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에 나와요. 그것과 같이 예수께서도 누가복음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 그 악한 포도원의 소작인들, 그죠? 그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그 채석옷이 벗겨졌어요. 그 벗어서 거기 피 발라갖고 죽었다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의 왕의 신분을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 신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거를 박탈했어요. 네, 그게 똑같아요. 그 요셉은 그 물 없는 그 웅덩이에 빠뜨렸잖아요 처음에. 네, 그 형들이. 예수께서도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갖고 음부까지 내려가셨어요. 그 음부는 물 없는 끝없는 구덩이를 말해요. 그 똑같은 장소예요. 그때 당시에 요셉은 얼마에 팔렸어요? 20분. 20에 20냥. 20냥. 20에 팔았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 노예 한 명의 값이 은 20이에요. 근데 예시아는 얼마에 팔았어? 30. 30. 그 물가가 오르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화폐 단위가 틀려졌어요. 그래갖고 예시아 시대 때는 은 30이 노예 한 명 값이에요. 똑같은 값. 그죠? 예. 그 요셉은 거부당해갖고 팔려갔는데 어디로 팔려갔냐면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죠? 예. 네, 애굽이죠. 애굽으로 가게 됐어요. 그 예시야 역시 그 이스라엘 땅 안에 그 형제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어디로 이동을 했냐면 이방으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이방의 성도들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네. 그게 똑같아요. 그죠?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요셉의 죽음에 아버지가 야곱이 엄청 애통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통을 하셨어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거기 볼 때 그때는 하늘에서 이 눈물 방울이
뻥 떨어지는 거 봤어요. 하나님의 눈물 봤죠? 예, 이렇게. 그 요셉은 가장 힘든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셨다. 창세기 39장 2절 21절 2절 21절 그 예수님께서도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유혹받았으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극복하였다. 요셉이 그 유혹받았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한테. 예시야도 그 유혹을 받았어요. 40일 기도하면서. 그 말씀으로 그걸 극복했어요. 그죠? 네. 요셉은 모함을 받았으며 무고한 죄로 고소당하고 감옥에 갇혔다. 예수님께서도 무고한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셨어요. 네, 똑같이. 요셉은 억울한 고소에 대해 입을 열어 스스로 변명하지 않았어요. 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그 여자가 막 그렇게 덮어씌울 때 나 아닙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예수야 역시 잘못된 고소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으시고 마치 털 깎는 양처럼 그냥 잠잠하게 계셨어요. 그 요셉은 옥에 갇혔을 때 그를 지키던 이들로부터 경의와 존경을 받았어요. 예수야 역시 백부장과 그를 지키던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과 함께 경외함을 받았다. 마태복음 27장 54절. 그때 당시에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 옆에 두 죄인이 있었어요.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 하나는 떡 맡은 관원장. 그 꿈 해석을 해줬는데 술 맡은 관원장한테는 네가 삶 안에 복귀 될 거다. 떡 맡은 관원장은 네가 죽을 거야. 근데 그대로 됐어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았을 때 양쪽에 두 죄인이 있었어요. 한 죄인은 구원을 얻었고 한 죄인은 지옥에 갔어요. 똑같아요. 주님. 이거 처음 알았어. 네. 그죠? 오늘 같은 날 네. 순서라시고 안 하면. 근데 성경에 오른쪽 이래 안 돼 있잖아요. 한편 강도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가요? 대부분 설교할 때 우편 오른쪽 우편. 우편 강도 그 이러잖아요. 성경은 다분히 그 우편을 우편을 막 좋은 쪽으로 네. 양과 염소도 그지? 네. 다를 때. 그 이제부터 말하는 건 창세기 41장에 쭉 나오는 건데 요셉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으로 불려졌다. 창세기 41장 38절.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으로 불려졌어요.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1장 41절부터 46절. 창세기 41장 41, 46.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의 입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통일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누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샤브낫네네 사분납 아내라 하고 온
또 온의 제사장 보니베라. 보디베라의 딸 이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그때 30세라.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의 토지를 네, 거기까지. 70만이지라. 그 요셉이 17살에 예, 팔려갔어요. 예. 그러니까 30세니까 17년. 13년. 13년을 13년.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총리가 됐어요. 그게 30세예요. 네, 맞아요. 그 야곱의 나이가 130. 147세. 하여튼 91살이 났다 하잖아요. 91살에 예, 요셉을 낳았어요. 91살에 낳았으니까 13년 하면 104살, 104살. 네. 그때요. 근데 그때 총리가 됐을 때 바로 아버지를 만나지 않고 또 몇 년 있다가 만났죠. 네. 네. 근데 30세에 이제 총리가 됐는데 예수와도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제사장들은 30세가 돼야 제사장직을 수행해요. 그죠? 그 46분. 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오케이. 요셉을 끝내고. 아니요. 또 길어. 그러면 좀 쉬었다 합시다.